올해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의상조사 1,400주기 되는 해죠. 오늘 이게 운문사가 있기까지 함의 종지를 원광법사는 모두 이렇게 펼치도록 만들어주신 색깔은 이렇게 왜 이렇게 이어놨냐면은 의상스님께서 이 네 쪼가리가 법성계의 네 쪼가리가 보시섭, 에어섭, 이행섭, 동사섭이다. 이것이 중생을 포섭하는 선용 기시입니다. 봉행불교는 상섭시입니다. 불교를 봉행하는 것은 상섭시입니다. 내 마음으로 중생을 어떻게 잘 수행해서 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게 뱅뱅 돌아가는 것은 사무량시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의상스님께서.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흰 글자를 해놓으니까 이 법성계가 해독이 안 돼, 해독이. 해독이 안 돼.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문수보살 앞에서 글귀를 하나 보고 깜짝 놀라서 그것을 푹 주저앉게 되는데, 그래서 법성계가 이제 마치 문수보살이 일러주던 메아리가 들립니다. 영화가 무명무상 제일체는 문수보살이야. 예. 영화가 불수자성 수연성은 보현보살이야. 예. 그러면서 이사가 어렴풋이 짐작이 잡히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법자로 시작해서 법성원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전 무명무상 제일체 정지소지 비회경 불수자성 수연 성자 이룰 성자에서 한 구절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에서 심지에서 흙 색깔이에요. 땅에서 이제 숲이 공덕의 숲이 자라나게 되는데 하나 일자에서 시작해.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쭉 나가잖아요. ing불잡난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 항상 이게 한 발짝이 들어와서 깨물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한 칸씩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한 칸씩 일자가 들어가고 초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 보니까 처음 초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연각 생사열반 상각 쭉 해가 중생수기 덕이익 이 덕자 이익을 덕했다. 덕이익이나 이익덕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덕이라고 하는 거는 성취한다, 취득한다 똑같은 말이거든. 그가 이룰 성자가 또 한 곱에 끝나는 거야. 그래 또 한 개 물고 나가는 게 뭡니까? 이러한 까닭으로. 이러한 까닭으로 하면 결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숲에 있는 꽃과 열매와 이 줄기 모든 잎사귀나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양을 올리고 공덕 그죠? 그다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늘의 구름처럼 하늘의 햇빛처럼 집착 없이 하늘 색깔이 있는 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수행하면은 시고 이러한 까닭으로 행자가 본제로 돌아간다. 기신론에서 얘기하듯이 우리의 진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시고 행자 한 본제 하면은 파식망상 필부덕이다. 망상을 없애려고 해도 망상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망상은 본래 없으니까. 없는 망상을 어떻게 없애겠느냐. 본래 무일물이니까. 파식망상 필부덕 무연성교 창력이 본래 망상이 없는 줄 알면은 일체 중생이 다 생사열반 상공하여 성불해가 있는 줄 알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파식망상을 주로 이제 삼성적인 낮은 해석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망상을 없애지 아니하면 반드시 얻지? 그런 헛소리를 이렇게 하죠. 의상선생님, 법계도 총수에도 그렇고, 타너 스님께서도 그렇고, 우리 어른 스님도 그렇고, 하남 스님도 그렇고, 요거는 꼭 전달해야 될 거는 망상이 본래 없다. 망상을 없애고 열반을 정득한다는 것은 신수 스님의 의견이죠. 신시 보리수요, 심려 명경대라, 시시 건부시가야 부지런히 망상을 제거해가지고 물사야진해라. 번뇌가 끼지 않게 해라 이랬잖아요. 육조스님 뭐라 했죠? 뭐가 있어? 보리법무수요, 명경, 몸도 없고 마음도 없고 본래 무일이라.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하체의 야진이냐. 그 어디에 망상이 일어난 적이 있더냐.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 야기새끼나 이염성구와 시인은 행사더라. 불능견 열이라. 망상 없는 망상 자꾸 볼라 하지 말아요. 그 너경에 또 낙냐 해각선사가 어제 기신론 필사기 쓰던 장수 자선서사한테 얘기하죠. 산하대지가 본연 청정한데 산하대지가 본래부터 아무것도 없는데 호련 생기하냐. 어떻게 해서 산하대지가 생겨졌습니까? 그러니까
본래 없는데 생기기는 뭘 생겨? 이렇게 끝나버렸죠. 근데 우리는 아집 때문에, 암환 때문에, 제법에 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힘들게 살죠. 문제는 내 인데 있는 것이지 경전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부처님께서 근본 가르침이 사성제래, 사성제. 예? 이 사성제에 매여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 집, 멸도. 근데 바자신경만 딱 보더라도 뭘 해놨죠? 고집, 멸도 볼래? 없다. 고집, 멸도는 부처님한테 대척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집, 멸도가 아니고 고집, 멸도. 아, 미치겠네. 고집, 멸도라니. 고집, 멸도가 성화되면 뭐가 됩니까? 사홍소. 그렇지. 고라고 하는 건 악도야, 악도. 집이라고 하는 건 악업이라. 악업을 지어서 악가를 초래하잖아요. 업보, 그렇죠? 고, 집. 집성제 때문에 고성제가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예? 그럼 고성제를 뭐라고 합니까? 사홍서원에서 고성제를 극복한 상태.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가 약이 되는 집성제. 이걸 극복하면 뭐가 됩니까? 번뇌무진 서원단. 고집, 멸도. 그 다음에 멸성제는 뭐죠? 불도무상, 서원성. 도성제는 정법을 배워서 법문무량, 서원하.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성제를 완전 극복해서 성화시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경전은 곳곳에 보면 그 키포인트가 이 삼법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소성을 막론하고 재범무와 재행무상, 열반적정, 일체계고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삼법인이라 하죠. 네 가지인데 왜 세 가지라 하죠? 중생의 입장에서는 열반적정에 해당하지 않고 일체계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생멸문에 허덕이는 것이고 열반적정은 진여문으로 넘어간 것이다. 비싼 건데 싸게 해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사성제와 12연기는 모든 우리 대장경에 기본 맥락을 깔고 있는 근본 이치입니다. 그래서 바자식령 같은 데도 무고진멸도 무무명진내진 무노사 영무노사진 그게 이제 12연기까지 그죠? 그렇잖아요. 일체 제법을 판단할 때 무위법이냐 유위법이냐 이게 일체법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온이냐 오온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12처로 파악할 수도 있고 능격의 유기보로 파악할 수도 있고 18가지 경계로 파악할 수도 있다. 다양하게 파악할 수도 있지만 기신론에서는 일체 제법을 뭐로 판단하고 있죠? 구상, 차제로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심생멸에서는 구상, 차제로 판단하고 이것이 심생멸하는 인연에 대해서 밝힐 때는 오의 5가지의 뜻, 5가지의 의식, 마음, 5가지 마음에서 파생되어 저가 있는 아래아식으로부터 뻗어져 나오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요 5가지, 그죠? 요 5가지를 오의. 이 5가지가 물떠는 형태에 따라서 2가지. 하나는 상응하면서 물떤다. 분별심하고. 하나는 상응하지 않으면서 물떤다. 상응하면서 물뜨는 걸 뭐라 하죠? 집상념.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상속되는 상응념을 부단 상응념. 안쪽에서 독사처럼 또아리 틀고 있는 제 말라식의 집 분별지 상응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별지 상응념부터는 제7식부터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의식 생각의 테두리를 벗어나 있습니다. 저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6식의 소리심부터는 저절로 돌아갑니다. 탁! 이러면 깜짝 놀라든지 이것이 내가 놀라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깜짝 놀라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 원래는 어상도사 1400주기 기념을 해가지고 요걸 전 마지막 구절 제가 하다가 말아버렸는데 요 시고 행자 한문제 파식망사 비법 쭉 나오잖아요. 구례부동
명이 불자가 성불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이룰 성자로 마지막에 매조지했는데 이 법성계 이렇게 꼬불꼬불 돌아가지만 전체를 쫙 펴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원이 돼서 무시, 무종을 표시해놨다. 이렇게 색깔을 표시 안 해놓으면 요렇게 막 분절되도록 이렇게 잘리겠지만은 글자의 의미를 따라가다 보니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참 오래 보다 보면은 오늘 뭐 귀신론 해야 되는데 이 귀신론 얘기하고 뭐 법성계 얘기하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장경에 나오는 모든 경전의 주제는 우리가 어떤 음식점에 중식당, 일식당, 한식당, 뭐 분식점까지 다 간다 하더라도 공통된 게 하나 있죠. 뭐가 공통분모입니까? 먹고 뭐 스페인 음식이 되든지 뭐 이탈리아식이 되든지 프랑스식이든지 일식이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게 공통분모가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전이 됐든지 간에 메뉴는 다양하지만은 전부 일심에 기착점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 메뉴가 다른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근기가 다양하구나. 그런데 그걸 어리석게도 여기서는 이렇게 본다, 저기서는 저렇게 본다, 맞다, 틀리다. 이것은 굉장히 어긋난 소견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뭐 때로는 옥수수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콩을 먹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과일을 먹을 때도 있고, 없으면은 여물 먹을 때도 있고. 여물 아세요? 소죽. 어제 뭐라 했죠? 저는 소입니다. 우리 주희씨만 못 들으셨잖아요. 원효소님도 소입니다. 원효소. 현수소님도 소입니다. 현수소. 그래서 요 그림을 하던 김에 이게 왜 이래 안 떨어지노? 이게 사람이 이래 악착같이 이래 살면 못 삽니다. 인생은 어느 정도로 붙이고 살아야 되느냐. 포스트잇. 붙었다 떨어졌다 서로 상처가 남지 않아야 돼. 예? 구름에 달가듯이 그게 아주 우리 수행자들 포스트잇처럼 살아야 돼. 한번 붙었다 하면 강력 본드라가 그게 골치 아파 안 떨어져. 그래서 자 보세요. 되는 거 없어 부끄럽네. 여기에 까만 글자는 의상선생님께서 중생세간이라 합니다. 이것은 생멸 인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10개의 빨간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세계 지정각 세간입니다. 이 글자 옆에 빨간 선이 있죠? 그 빨간 선 없는 거는 야매라 그럽니다. 이 빨간 선은 부처님의 지정각 세간이고 까만 글씨는 중생 세간이고 중생은 시커멓잖아요. 무명은 새까만 숫덩이 같잖아요. 그죠? 빨간 거는 햇빛처럼 찬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바탕은 흰색입니다. 흰색을 기세간, 빨간 거는 지정각 세간, 새까만 거는 중생 세간. 삼세간 원흉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심의 사상이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인생의 주제는 부처님이 아니고 인생의 주인공은 항상 중생이거든요. 그렇게 하한경 같은데 항순 중생편을 보면 나오죠. 중생이 있기 때문에 그대가 성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한경은 아예 뭐 보면은 이 기신론 속에서도 기신론을 이게 첫째 마명스님이 누구를 위해서 쓴다 했어요? 중생이 심해가 흔들려서 미혹한 까닭으로 그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 본지 풍광을 찾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뭘 쓰셨다? 기신론을 쓰셨다. 한결같이 어제 보니까 원효스님이 이랬어요. 기신론을 비록 이걸 갖다가 해독하고 해석해본다 하더라도 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뜻을 얻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그러나 기신론은 모든 대장경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이리 간지자는 기유 차론자라. 이 기신론 하나뿐이다. 이 논서가 많지만 가장 뛰어난 것이다. 원효스님이 증명했으면 증명이 된 거라. 그리고 원효스님 이전 그 어제 얘기하던 웅강 석굴 있잖아요. 웅강. 그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총도감을 하고 그 세계 문화유산이 남도록까지 설계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 했죠? 담년선이. 여기 나오는 귀신론을 아주 자기 모티브로 삼았던, 그리고 불교의 그 폐불 정책에 의해서 불교가 쫄딱 망할 때도 귀신론 그 읽었던 그 신심과 그 원력으로 다시 그 운광석불 같은 거 지금 1500년이 넘은 세월 동안에 당신의 이름을 당당히 허공에다 세워져 가지고 어떤 세상의 지우개라도 지워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이름을 새겨놨잖아요. 부처님 같은 분들, 그죠? 원효스님 같은 분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거든. 저희인데도 문신이 좀 많습니다, 제가. 조폭들 문신은 몸에 새기지만은 중의 문신은 어디에 새겨요? 심장에 새기는 거라. 예? 여러분들이 심장마다 부처님의 문신을 이렇게 새겨야 돼요. 예. 그래서 막 어쨌든지 뭐 요건 막 그렇다. 요 색깔이 땅이다, 숲이다, 하늘이다, 연꽃 세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까만 글자를 빼버리고 여기 문양이 있죠. 여기 요 땅이고 요거는 톤을 제가 약간 요 간색으로 죽였어요. 너무 요란하게 해놓으면 안 쓸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 요걸 12개 똑똑 박아놓고 여기 있는 글자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 하나 일자, 가운데 중자, 곧적자, 마늘달자,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아주 간단한 글자를 옆에 써놔야 좀 혼란하지 않으니까 간단한 글자를 옆에 뽑아내서 쓴 거예요. 그런데 글자는 10넉자인데 칸수는 12개라. 12칸에 10넉자를 써있어요. 일중일체, 다중일, 다시 일자 밟고 일적일체, 다적일. 그거 한다고 내가 밤새도록 머리 연구했는 거라. 그래서 요 중간중간 하나 법성계 되는데 그 빨간 줄로 쭉 연결돼가 있죠. 그게 이제 지정각 세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처의 길로 간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 삶이 쓸쓸하고 외롭고 할 때는 우리 힘들고 이럴 때는 우리 주의스님께서 전에부터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돼요? 귀신론 도표를 봐라. 이게 하긴 스님들 가르치면 우리 주의스님이 창안해낸 것이라. 그래 이렇게 삶이 쓸쓸하고 외롭고 짜증나고 이럴 때는 요래 접으면 일심. 남을 도와줄 때는 언제 도와야 돼? 적심. 이 마음심자 있잖아요. 그죠? 남을 어떻게 도와줘야 돼요? 다심, 많이 도와줘야 돼. 1불, 2불, 3, 4, 5불이 아니고 이종성은 이어 무량 천만불소 계속 반복.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중도 정견으로 중심. 또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할 때 중노릇은 어떻게 해야 되냐? 7, 7자 옆에다가 칼도자, 10십자도 이렇게 서기도 하는데 간절하게, 애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중노릇을 해야 된대. 간절하게 많이 베풀어주고 중심을 잡고 왜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몰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요 QR코드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 강의가 잔뜩 들어있어요. 아무리 많이 였는데도 그 많은 음성과 영상과 그림이 떠올라오는데도 색성이 충분한데 여기 가득히 있는데도 무게는 0g. 거리도 0m. 항상 제로 포인트. 제로 섹트예요. 예? 해송 뭐지? 그라운드 제로. 예? 항상 그 자리에. 그래서 이걸 읽으면 다큐멘터리. 여기에 제 일생을 다 담아놨습니다. 다큐 보이죠? 여러분들 모를 것 같아요. 다자를 이쪽으로 대칭으로 잡아놨어요. 다자, 마늘 다자. 보여요? 예, 이거는 일적일체 다적일, 일중일체 다적일, 상적, 상입과 그거 중자하고 적자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중자라고 하는 거는 개체 속에서 나를 인정하면서 같이 섞이는 것이고, 적이라고 하는 거는 개체와 나가 혼연일체가 된 걸 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도반들끼리 잘 서로 알아주고 이득이 되는 걸 상지상덕이라 하잖아요. 나무 목자 옆에다가 눈목자 상자, 서로 상자.
이 지팡이하고 눈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서로 의제해 가잖아요. 그 지팡이는 항상 도반이 선물해 주잖아요. 다리 아프고 연처되면은 그 친구끼리 잘 살아가는 걸 상지 상덕. 바깥의 사람들은 이웃끼리 잘 사는 걸 말하죠. 상부 상조. 그런데 우리 마음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상적 상입. 상적이 바로 이 적자고 상입이 바로 가운데 중자예요. 그 여기 이제 일자도 이렇게 대칭으로, 예? 예, 절자도 이렇게 양쪽으로 대칭으로. 보입니까? 요렇게 이렇게 꺼보면 나름대로 이게 파리 디자인에 가도 빠지지 않는 그 요거는 하나의 부적입니다. 부적. 이 머리가 아픈 사람들은 요거 베고 자고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게 안경을 이거 닦고 우리 학장 선생님처럼 이제 안경이 없는 분들은 이 눈알을 직접 닦으면 명안종사가 될 것이다. 귀가 어두운 분들 귀를 닦고, 그죠? 거짓말 많이 하는 분들 이런 거짓말 한번 하고 닦고. 그래 한번 빨고 나면 이게 더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뻑뻑하잖아요, 그죠? 예, 약간 이렇게 부피가 올라오면 좀 부드러워지게 되겠어요. 사람도 자꾸 수행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기신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오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먼저 앞서서 수행하는 점차를 쭉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제 했는 거 하고 또 다른 버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도끼가 제거되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이렇게 돋아난다고 하면은, 믿음이 돋아난다고 하면은 가장 우리에게 먼저 내게 다가오는 현상이 이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이, 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확인해 본다 이러면은 세치기 잘하고, 이렇게 잘 띠먹고 이런 거 안 하고 규칙을 잘 지키게 되겠습니다. 청규를. 규칙을 잘 지키면서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내 스스로를 이렇게 이제까지 또 지금 현재 조건에서 앞으로 미래 거는 놔두고 미래는 당연하지만은 잘 돌아보면서 반성 참여를 하면서 또 남들에 대해서 여론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드디어 법문이 들리게 됩니다. 정법의 진리가 들리게 됩니다. 여기 똑같이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법문이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식의 고하를 막론하고 그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 그걸 떠나가지고 법문이 안 들리는 분들은 스스로 참여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입니다. 잘 들립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웃음만 봐도 아십니까? 그래서 법문을 일단 듣게 되면은 모든 인생의 문서에서 다시 범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재범하지? 재범하지 않으면 도가 저절로 나타나니까 도현이 됩니다. 예, 어떻게 되지? 예? 자, 그럼 법문이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법문이 들리고 부처님의 흐름이 내인데 순탄하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면은 딱 베풀어주게 됩니다. 베풀어주게 돼요. 무조건 베풀어주게 돼요. 베풀어주는 마음이, 아, 내가 지금 어디까지 지금 발걸음을 계속 가고 있구나. 베풀어주는 것이 자기가 계속 반복되면은 자기가 이제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면은 서서히 사람이 방편과 아주 지혜롭게 솜씨가 늘어납니다. 음식을 해도 늘어나고, 글을 써도 늘어나고, 말을 해도 솜씨가 늘어나고. 왜냐하면 억지로 뺏겨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절로 우러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미 단맛이 배겨가지고 그 땡감하고 아주 덜 익은 사과나 이런 과일하고 달리 무르익은 과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르익은 것은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납니다. 스스로 부드럽다는 걸. 쌀이 단단하다가 밥이 되면 부드러워지잖아요. 아, 익었구나. 내가 지금 성숙되어 갔구나. 이걸 갖다가 스스로 체득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계속 한심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 한심 올라오면 그 살 가지고 떡을 만들게 되고 온갖 떡에다가 또 문양을 넣게 되고 남들에게 막 나눠주게 되고 막 이렇게 됩니다. 현상이 그래요. 공작새처럼 자기 인생이 찬란하게 펼쳐집니다. 오늘 운문사 이렇게 오다 보니까 입구에서 늘 느끼는 거지만 여기서 어떻게 탑이 이렇게 한 10,000개나 누가 세워놨을까? 너무 찬란합니다. 숨쉬는 탑, 운문사 이렇게 입구에 들어오면 솔탑이라고 소나무 기똥차잖아요. 그죠? 탑, 천탑, 만탑. 살발탑, 말발탑, 솔탑 있잖아요, 우리. 솔탑이 있는데, 구름은 낮게 들여서 운문해가지고, 선생님 아침에 오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극락 구경하는데 뭐 어떻게 일부러 돈 주고 영화관 영화 구경도 가는데 그죠? 그래서 이 기신론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영화관에 가서 영화 간판만 보고 영화 봤다 하면 안 됩니다. 영화를 안에 표를 끊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학인 선생님들은 늘 자주 말합니다. 나는 어떤데 막 거짓말도 해야 되거든요. 잘난 척합니다. 나는 분명히 내 예약표가 있고 표를 끊고 플랫폼에 서가 있기 때문에 내 기차를 타면 되는데 같이 온 너도 이제 도반인데 금성에 왔으니까 우두커니 멈춰 서가지고 기차 놓치지 마라. 차가 하지 말고 반드시 자기 공부를 해서 자기 표를 끊어서 기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잘 가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이 좀 지혜롭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기억력이 굉장히 또렷해집니다. 제가 느껴본 바예요. 그럼 까먹었던 기억도 계속 살아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수행이 잘못됐다라면은 나이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좀 희미하다 이러면은 이거 맛이 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천재일 거예요. 남인데 욕 들었던 거, 돈 띵가 먹었던, 띵개했던 거 이런 거 절대 안 까먹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다 천재적인 소질을 타고났대. 그래서 기억력이 너무 좋아지고 명심되고 있다는 거는 이건 내가 자연스러워졌구나. 억지를 쓰는 게 아니구나. 지금 기억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한국말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익혀진 것은 자전거 타듯이 중심을 잡은 것은 중간에 쉬었다 해서 까먹지 않습니다. 삼매를 여러분들께서 삼매하게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렇지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막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만 한번 체득해서 그 길로 갔던 사람은 그 삼매에 대해서 다시 의심 안 해도 됩니다. 자기가 갔던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중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글을 한번 배워서 구구단 한번 배워서 자기가 확실히 외우는 거는 구구단 외울까 싶어서 맨날 아침마다 걱정합니까? 어때요? 아무 이상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얻어진 것도 그런데 본심하고 있다가 와가 있는 대목은 기신론에서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 스님은 기신론 저기에 대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어요? 이거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제시해 주는 길이기도 하고 가장 수준 낮춰서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은 제 강의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리는 사람은 유치원생들한테 미적분을 강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난해하게 들립니다. 그거는 미적분의 문제가 아니고 듣는 사람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기신론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원효 스님이 어렵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악독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중생 심리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감산덕정서인 같은 대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길은 확실하다. 이거는 어른들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어린아이 말한다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얘기니까 내 얘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지만은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이정표가 필요하다. 그래 길을 아는 사람, 그 산에 사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랬죠.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는 한 고등학교 무렵에 이런 고문을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송하의 문동자니 은사체약거라. 스승님은 저 산에 가셔가지고 약초캐러 가셨다. 약초캐는 사람은 부처님입니다. 불보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은사는 체약거라. 그죠? 산에 가서 약사체약거라. 약캐러 가셨는데 지제차산중이나 다만 이 산에 계신다. 다만 눈앞에 계신다. 한경 십정품에 보면 보현보살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시잖아요. 왜 안 보입니까? 네 눈으로는 못 본다. 극락 가고 싶냐? 그래 가지고 못 간다. 제가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신도들한테. 스님들한테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악독한데 무슨 이거 극락 얘기하지 마라. 언감생심. 어디서 극락 얘기를 하고 있어? 저리 가. 내 통장에 좀 입금되는 거 봐가면서. 지제 차산 중이나 단지 이 산에 있다. 불신 충만해가 있구만은 모든 중 수연 부감 미부주나 이양처차 바로 이 자리에 여기 계신다. 지제 차산 중이나 운신부지처라. 구름이 깊어서 번뇌가 너무 깊어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은 대개 이러죠. 운산의 월 자명이라.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길어졌습니다만 사람이 신심이 생겨지고 나면은 청규가 다가오게 되고 청규가 다가오게 되면은 양심이 밝아지게 되고 사람이 체면이 있어지면은 남들에게 베풀어주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자기가 지혜와 방편들이 어떤 지혜와 방편은 이렇습니다. 아주 악독한 사람들은 편법을 이용합니다. 제도의 편법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제도 속에서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하는 방편을 생각하게 됩니다. 처방을. 그러다 보면은 기억력이 또렷해지면서 경전에서 이제까지 읽었던 글들이 글자가 아닌 내 삶의 지표로서 제시가 됩니다. 환한 광명의 길이 열리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하나 이 밝고 또렷하게 이제 명심이 된 상태에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 속에 빛이 바깥의 이 빛이 결국 내 눈빛이 돼서 또 내 마음의 빛이 돼가지고 내 인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스며들어서 내가 동일시 된다면 그 경전하고 내 살아가는 길이 동일시 된다면 어느 곳을 딛더라도 다 한건길입니다. 어느 가지를 꺾더라도 다 한건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그 어쨌든지 여기서 견자심성이라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불인데 두 단어가 아닙니다. 견성성불 한 단어입니다. 귀신론에서 제시하는 것은 시성정각, 구경각이라고 하는 건 각 심원고로 마음의 근원을 갖다가 깨달은 까닭으로 우리는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이라 번뇌가 본래부터 없다. 각심 초기의 신무 초상이 바로 파식망상 필부덕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 대답했는데 아는 사람 없죠? 제가 어느 날 어릴 때 여기저기 이제 선지식을 찾아가 우리 도반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니까 요새 뭐 하나 그래요. 그럴 때 출가하기 전부터 저를 지대오던 스님께서는 한 6년 동안 무문관 결사하셨던 스님이시라 우리 무술 사부님이신데 그래서 스님께서는 너는 책을 너무 오래 본다. 책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도하고 책하고 아무 상관없다. 어느 날 돼가지고 이제 우리 사숙이 또 일본 와서 니 공부해라 그랬어. 일본 가서 박사하고 올게. 박사하고 도하고 말만 잘하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심적으로 박사 좀 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억짝같이 박사를 땄잖아요. 예? 안다리 박사라고. 안다리 박사 모르죠? 지 혼자 아는 지 많이 하는 사람. 자, 어쨌든지 뭐 여러분들이 이게 우리 스님을 그렇게 막 어디 뭐 하냐 해서 여기저기 뭐 물어보러 다닙니다. 이랬더니 아무리 물어봐도 답은 니인데 있지. 선사들은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출가를 하려니까 출가하지 마라. 내 밑에서 학교 공부나 하고 참선이나 하고 막 이렇게 지내면 된다. 절에 도인 없다 요새. 안 가도 괜찮다 이러는 거라. 그래 옆에 보니까 같이 있다가 누구는 출가해라고 나는 왜 못하게 하니까 자는 내보다 못한 것 같은 출가하고 왜 나는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명이 출가했어요. 우리 스님 밑에서. 한 3년만 하면 공부 끝날 것 같은데 왜 나는 못 가게 하고. 니는 잔정이 많아가지고 중으로서 품성이 안 맞다. 중은 좀 냉정해야 된다. 니는 잔정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절에 와서 글을 읽으니까 냉각 인정하야 영 불거라. 그러니까 온갖 시시비비에 잘 말리게 생겼다. 이거 우리 스님이 걱정해가지고. 그 아니나 절에 와보니까 마음이 잔정이 쪼잔한 거야. 강사. 제가 원래는 마음이 좀 컸을 건데 자꾸 사전 보고 글 자꾸 보다 장글씨 보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물어봐도 답은 누구에게 있다? 답은 나에게 있다. 그것만 아시면 귀신론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푹 곰탕처럼 우러나면은 오래오래 우러나면 저절로 터지게 되겠어요. 저절로.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이 배운 것도 충분하고 많이 배웠고 그러니까 출가까지 했고 그죠? 오늘 뭐 안경 닦기도 하나 받았겠다. 막 안 되면 막 밤새도록 닦는 거야. 이게 닦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경만 성불하고 나는 성불 못한다. 예. 예. 안경 닦기가 성불하든지 내가 성불하든지 노트가 성불하든지 책이 성불하든지 뭐 하나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한번 제목부터 한번 봅시다.
제목 복잡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가름이 안 쳐지고 이럴 때는 제목을 쭉 보고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제목이 굵은 다랑 봐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겠지요. 자, 그리고 논의 핵심을 세우다 논을 5단락으로 분류하다. 인연분, 다음에 입이분. 그 다음에 입이분에서는 심진여와 심생멸가 이걸 그냥 아우트라인 마스터 플랜만 세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굵은 가지를 채워놓고 자잘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입이분에서는 뭘 시하냐. 첫째는 대성의 법은 중생심이다. 지금 페이지 3페이지 보세요. 2페이지 보세요. 어딘지 알겠죠? 그리고 입이분에서 둘째 대성의 의는 법과 의를 알아야 돼요. 법과 의. 의는 3대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범어사라면 범어사는 이제 명의가 되고 이제 법이 된다라면 그걸 하나 제시해 놓고 의는 뭡니까? 선찰, 대본산, 뭐 하음, 종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렇게 이제 법과 의를 해놓고 대성이라 할 때 대자는 그 3대다 또 대법이다 대성이 이랬고 성자의 뜻을 밝히다. 앞에 대성의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다 하고 했을 때 중생심이 대성 중에 그 크다고 하는 대자 있잖아요. 그죠? 대성의 법, 그 다음에 대성의 의 2개를 밝혀놓고 거기는 2개는 크로 이 마음이 강대한 거. 우리가 4대 육신이라고 할 때 지대, 수대, 화대, 풍대. 그때 대자는 무슨 대자예요? 큰 대자다. 그죠? 땅의 원소가 끝도 없이 크다, 강대하다는 대입니다. 수대, 물도 강대하게 크다. 그죠? 예, 그런 정도. 최대, 상대, 용대도 우리가 상상하면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분별심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경지를기 때문에 대다. 대의 뜻을 바치다. 최대는 어제 뭐라 했어요? 불생불명. 상대는 항하사 무르성 공덕. 용대는 천백억 화신. 성의 뜻을 밝히다. 성 우리는 소성, 중성, 대성 이렇게 여기 있고 특히 여기서 귀신론에 추가한 건 대성 중에도 일성이죠. 일성. 일성을 우리는 흔히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죠? 삼성보살은 대성이라고 하고 일성보살은 불성이라고 하죠. 그 소성은 뭐라 하죠? 우리가 분류하는 입장에서는 성문, 중성은 영각, 벽지불. 예. 그런 건데 소성, 중성이란 그럼 얘기가 경전에 나옵니까? 하학연 같은 데는 똑 부러지게 나옵니다. 중성이라 하고 소성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소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연기는 중성이라고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해석분에 들어가면 해석분은 크게 몇 달락? 3단락으로 나눈다. 현시 정의, 바른 뜻을 마음이란 건 이런 것이다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그걸 나타내면서 법과 의, 그 해석분에는 크게 2단락이죠. 법과 의 2단락으로 이제 나눠놨어요. 대성의 법을 먼저 해석하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까지 공부하게 될 주제인데 대성의 법이라고 뭔가 하는 대목 있잖아요. 그죠? 대성의 의는 아마 해석을 못할 것 같아요. 법과 의 있잖아요. 의. 예, 그 의는 약간 하든지 말든지 내일 이제 시간 보면서 하고 대성의 법에 대해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자, 심진여문은 2꼭지로 해석해놨습니다. 그 누가 아주 친절하게 해놨죠. 심진여문 하는 2가지로 1, 2 써놨죠.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다. 그 범위를 중괄로 해가지고 또 다 범위를 잡아놨잖아요. 예, 해주세요. 그래도 또 기분 나쁘게 뭐 짜증내네. 자, 심진여를 해석하고 그다음에 저 밑에 가서 심진여 상을 해석했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심생멸은 그럼 3꼭지로 나눠져요. 심생멸은 4페이지 보면은 심생멸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심생멸은 일단 크게는 2꼭지. 제법의 습생을 자세히 해석하다. 제법의 습생이 뭡니까? 섭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걷어들이는 거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출생시켜서 뻗어져 나가는 것이라. 이 아레아식은 자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걸 기억하는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머금었던 걸 갖다가 출토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게 전부 밑바탕이 뭡니까? 생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는 것도 무한하고 들어오는 것도 무한하다. 두 가지를 해놓고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사종 훈서편에 가가지고는 습하는 거. 근데 습하는 거는 제외하고 생하는 거 훈섭에서 옷에 배긴 냄새가 발생하는 거. 주로 이제 아레아식 쪽에서 완전히 찌들어서 훈섭되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자 심생멸을 해석하는 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심생멸문은 제법을 자세히 해석하다. 첫째는 세 가지인데 심생멸 마음이 생멸하는 자체 있지요. 마음이 왜 생멸합니까?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생멸과 생멸심은 다르다. 글자는 똑같은데 앞뒤로 붙어 있잖아요. 심생멸과 생멸심은 달라요. 다르다고. 내인데 묻지 말고 자세히 알아서 이제 이렇게 힌트를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깊이 들어가세요. 마음이 왜 생멸합니까? 마음이 생멸하다니 마음이 생멸 안 해요. 왜 생멸합니까? 무명이 개입됐다. 무명이 개입된 걸 뭐라 합니까? 생멸심이라고 한다. 무명이 개입돼서 생멸심이 됐다 하더라도 그 생멸심은 전부 부처님의 손바닥 아니라서 진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예. 자, 1번은 반가로 심생멸을 해석하고 2번은 그 다음에 어디까지 넘어가요? 저기 6페이지에 보면은 심생멸 인연을 해석하다 했잖아요. 그 심생멸에서 귀신론 전체 한 번이 다 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대가리처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심생멸 인연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심생멸 인연은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설명한다. 먼저 심생멸의 뜻을 해석하고 또 다시 그 다음에 심생멸의 체상, 본체와 모양을 해석하잖아요. 예? 그래서 심생멸 인연에는 심의 의지함을 밝게 돼가지고 오의가 나오죠. 업식, 전식, 어제 했죠. 현식, 지식, 상속식. 요걸 가지고 지금 8식, 7식, 6식 요걸 가지고 이제 밝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생멸의 체상을 밝히다. 체상을 밝힌다는 어제는 뭐라 했죠? 유겸심이 있었지요. 예? 유겸심. 심생멸에는 그냥 구상차절을 밝히고 심생멸 인연에 와가지고는 오의와 육염으로 이 귀신론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심진여와 심진여상을 밝혔는데 여기는 심생멸과 심생멸 인연과 심생멸상. 그래 7페이지 그 밑에 있죠. 심생멸의 상은 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세 번째 자세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네 번째 이제 귀신론을 이 마음의 갈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다시 읽어보세요. 심생멸의 자체적 구상차절을 밝혔어요. 심생멸 인연에서 오의를 밝혔어요. 그 다음 심생멸에서 육염으로 한 번 더 밝혔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생멸 상에 와가지고는 3세 3추로 다시 밝히는 거예요. 예? 추세상으로. 그리고 추세 생멸의 뜻을 설하다. 이제 고래서, 소원, 한번 법과, 아레아식의 습생에 대해서 거기가 끝나고, 아레아식의 나중에는 발생, 훈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단락은 요 앞에까지만 하면 다 공부가 끝난 거라 사실은. 에이?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반복하고 다시 한 번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우리?
그 친절. 친절을 다른 말로 자비. 친절이 하지 않은 사람은 뭐라 하죠? 무자비. 해서 영어로 무자비를 뭐라 하죠? No mercy. 이놈을 씨. 자, 그래서 이제 훈섭 전까지 다 끝났어요. 훈섭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다? 2가지. 정훈섭과 염훈섭. 어떤 분은 서울 법대까지 나왔는데도 이 훈섭이 여기 와서 굉장히 헷갈려서 잘 모르더만. 스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헷갈리는가 봐. 굉장히 쉬운데도. 그러니까 훈섭이 끝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법에 대해서 공부는 다 끝납니다. 예? 아까 뭐가 있죠? 소원 법자는 뭐다? 중생심이다. 소원 의자는 최상용 3대다. 그래 이제 3대 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훈습이 끝나고 대성의 의를 해석하다. 대성의 의 최대와 상대를 총히 해석하다. 이래 놓으니까 이런 대목을 보고 중국 스님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타너 스님 귀신론 그 번역하신 책 앞에 이래 보면 도표가 하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효 스님 귀신론 소를 갖다가 이제 번역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도표는 원효 스님 해석하고 전혀 다른 걸 붙여놨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는 타너 스님 그 번역본 있잖아요. 그 원효 스님 해석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걸 붙여놨어요. 중국 해석을 갖다 붙여놓고는 원효소는 누굴 거 붙여야 돼요? 원효소를 붙여. 요걸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거 누가 복사해가 오시면은 그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원효스님 뜻하고 다르다. 그 어디에 다릅니까? 다르다 이렇게 알아서는 되는 게 아니고 왜 다른가까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중국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해석인 것 같아요. 여기서 기신론이 최대와 상대를 묶어서 해석하니까 최대 상대를 무슨 문에? 진여문에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용대만 생멸문에 붙였지만 원효 스님은 본문에서 소에서 정확하게 해놨어요. 최대만 진여문에 붙일 수 있다. 상대 용대는 생멸문에 있다. 원효 소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저희들 할아버지인데 타너 스님 책 앞에다 딱 붙여놨다니까. 틀린 거예요. 저는 우리 어른 선생님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인정이 안 통하는 자리라. 스승과 제자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법의 기준에서는 피도 한 방울 통해서는 안 돼. 인정이 통할 수 인정사정 무시하고 공명정대하게 해야 돼. 인정이 통할 수 있으면 나는 아무나 찍어준다. 인정이 통하면 우리 율주 스님 대통령 나면 그거 찍어준다니까잖아. 근데 인정이 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은 나라에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인정이 통할 때는 우리 어디에요? 중생은 집착심 때문에 지하고 친했던 사람 다 찍어주게 돼 있어요. 전라도 사람들 무조건 민주당 찍고 경상도 사람들 됐다 안 됐지 공화당 찍고 한나라당인가? 공화당 억수 내가 옛날 버전 같네. 그 아주 그 못된 거거든. 그 불교 이런 기신론이라든지 하원경이라든지 이 불교의 정신 크로스보팅 상대가 오려면 거기도 표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다. 대받았다고 그러면 석가모니한테도 안 찍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공명정대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왠지 석가모니가 땡기잖아요. 그러나 그 타너 스님 책 앞부분은 뭐가 돼가 있다? 잘못돼가 있다. 예? 어제도 괜히 또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별명이 뭐냐면은 지적법사예요, 지적법사. 누구 책이 오면 이렇게 한경책이라도 누구 오면 우리 어른 선생님이 봐봐라 지적보살. 뭐 잘못된 거 없나. 그래 어떤 분은 이제 열반하셨는데 선생님 아주 문장력이 화려한 게 아니라 아주 제가 제일 존경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에요. 우문사도 계속 강의를 많이 하신 분이고 인품도 아주 뛰어나신 분이에요. 안타깝게 뭐 70대 이렇게 일찍 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경전 서문을 이렇게 써놨는데 그분이 쓰신 게 아니죠. 번역을 해놓으시는데 거꾸로 번역하신 거예요. 스님이 원문이 없으니까 어른 스님께서 이렇게 읽으시다가 이거 봐봐. 이 맞는 소리야. 우리 스님은 딱 그래가지고 우리 어른 스님은
저를 낚아보거든. 당신이 미리 말씀해놓고 이거 틀린 거 아이가 이러다 보면은 본전이 드러나니까 이거 한번 봐봐. 뭐 잘못된 거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된 거 같은데요. 그 원문 한번 찾아봐. 예, 그런 거 같네. 뭐냐라면 육바라밀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기준 좀 잡아내서 육바라밀을 얘기하면 아미타경소 주경선님 건가요? 아미타경소? 그지? 스님 번역하신 거? 그쵸? 거기 보면 서문 잘못돼가 있거든. 원문하고 다시 비교해보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 사람은 한글로 다 번역하고 원문이 없다 하더라도 무슨 뜻인지를 뜻을 알아버리면은 이게 잘못된 걸 알고 쓰고 있거든요. 그럼 글이라고 막 써놨다 해가지고 글이 되고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흐름 줄기가 있거든. 아무데나 붙어야 될 자리에 붙어야 되고 정반대로 거꾸로 써놨는 거예요. 바라밀이 육바라밀이 있으면은 세로바라밀이 있고 가로바라밀이 있다. 세로바라밀이 어떤 바라밀이 세로바라밀이 되겠어요? 해서 한번 생각 안 해봤지? 세로라고 하는 건 기준점입니다. 경이라 그래요. 경전할 때 경은 이렇게 배를 짤 때 이렇게 날이라고 그래. 날줄. 날줄은 절대 끊어지면 안 돼. 영원히 계속 있어야 돼. 시줄은 지그재그로 들어갔다 나갔다 문양을 짜잖아요. 그죠? 날줄, 시줄이라 그래요. 이거는 경이라 그러고, 이거는 위라 그래요. 경위서 할 때 이렇게 경위. 그러면은 보시바라밀이 세로가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스님이 번역하시기를 보시바라밀이 가로가 되고, 나머지 바라밀이 세로가 된다 이러는 거라. 이건 거꾸로지. 보시바라밀은 불교 안에 있든지 불교 밖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다 외도든지 내도든지 상관없이 베풀어야 되는 보시행위예요. 예? 인간이 가야 될 길이야. 인간의 기본. 그런데 지게부터는 5개를 받든지 10개를 받든지 여기서부터는 불자가 되는 거예요. 계율을 중심으로 스님이 됐든지 그 강도에 따라 가지고 수준에 따라서 이 직급이 나눠지잖아요. 예? 그러면 보시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세로경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위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스님 또 찾아보시더니 내가 이제 찾아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근거. 그리고 원문을 딱 갖다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뜻을 가만히 생각해. 여기는 이 글자로 되어 있는데 능인해인 삼매중인데 왜 여기는 능입해인 삼매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거 있잖아요. 여기 능입이거든.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하안경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입자가 맞지. 그 어질 인자가 이렇게 서가 뭐 다른 데 누가 해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김시쌤이 좀 덜 본 것이다. 누가 덜 본 것이다. 이거는 입으로 해야 된다. 사람 인자다 아니고 어질 인자다 아니고 들어갈 입자다. 왜 그런가 하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부터 해서 그 9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그럼 하안경 전체를 꿰뚫어서 다른 사람 다 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입이 맞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하안경 본 바에 의해서 이렇게 씁니다.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귀신론도 그런 맥락이 많거든. 원효 스님께서 왜 당신이 최대만 진여문으로 보고 생멸문과 상대와 용대를 생멸문으로 봤느냐. 그러면서 원효 스님은 그렇습니다. 진여문만 진여문이 아니라 진여문이 곧 생멸문이고 생멸문이 진여문이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가름칠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 대목에 나중에 혹시나 나오면 중국 분들이 왜 최대와 상대를 묶었는지 용대를 별도로 해석하다. 이 용대라고 하는 것은 하안경 같은 데는 정행품 같은데 제일 클라이막스는 보현행원품 같은데 이런 데 나오는 것이 용대입니다. 용대. 보현행원이 용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지저분할 때 있을 때, 맑을 때 있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할까. 용대 있잖아요. 그리고 용대는 자기가 안에서 수행했는 만큼 자기의 모습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 꾸며서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안에 병든 사람은 병색이 완전할 것이고 안에 건강하면 건강한 얼굴색이 완전하게 나타나듯이 자기의 마음 꼬라지에 따라서 생각 꼬라지의 모양에 따라 가지고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자유자재하고 천백억 화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변해도 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용대거든요. 예? 때로는 밑에 시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성이 되기도 하지만 서성이 됐다 해서 그만한 것도 없고 밑에 있다 해서 쪼그라들지도 않는다. 이거. 때로는 부직갱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막 쳐다보고 까만 눈으로 사람을 협박을 했었나. 자, 그래서 여기서 체대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보면 이게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근본지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불생불묘. 용대라고 하는 거는 후덕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내용이 쉽죠? 예. 그러면서도 부처님의 본행과 본언과 방편을 밝히다 뭐 대방편지혜로서 법신을 보다 용대를 자세히 해석하다. 당연히 체대와 상대는 조금 설명하고 용대는 방대하게 설명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색심불의를 설명하다. 이래서 큰 단락이 하나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색심불의를 설명하다 해가지고 그 밑에 단락이 생멸문에서 어디로? 진여문으로 들어가다. 이건 저 앞에 1번 또 다시 봐야 되는데 그 앞에 찾아보세요. 이거는 기신론 전체 이제 큰 단락이에요. 둘째 해석본에 와서 첫째는 현시정의, 둘째는 대치 사집, 삿된 집착을 대치하는 거. 이건 이제 인하집과 법화집에 대해서 그 인하견과 법화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연도리와 가설 응교를 설하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치사집을 끝내고, 세 번째 분별 발취 도상이라. 분별이라고 하는 건 저번부터 고쳐야 안 고쳤니? 여러분들 지금 눈앞에서 악독한 발언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아유, 스님, 저번엔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칠 걸 잘못했네요. 이래 해야 되겠어. 안 고쳤네. 또 틀렸네. 옷 짜놨네. 강원도 고향인 분들은 택리지에 보면 암하노불이라 그래요. 암하, 바위 밑에 마애불처럼 점잖하게 계시는 부처님. 전혀 강원도가 아닌 것 같아. 함경도 아니에요, 스님. 함경도는 니전투구라 하거든. 니전투구 냄새 안 나요? 경상도는 태산줄령. 다 묵지가 사나이야, 이거. 해보자. 우리 요 주인신 봐봐. 춘풍세류, 전라도 참 제주 좋게 생기가. 예. 스님 봐요. 청풍명월 충청도로. 한경도는 뭐라 하죠? 억센 석정경우, 평안도는 맹호출림. 야, 옛날에 그 팔도 사람들의 특성을 잘 잡아놨어요. 그죠? 그런 걸 사라고 그래요, 사. 주변 환경에. 그러나 우리가 태어날 때는 미국 사람이 됐든 한국 사람이 됐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애들이 다 울음소리는 한결같이 똑같아요. 예? 살아가는 환경에 따라서 불수자성 달라져요. 그건 사가 변했지만 이가 변할 리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그 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사람이 어떤 모습을 있든지 간에 똑같아. 그 똑같다고 해서는 또 틀리니까 하나이되 하나는 아니다.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래야 이제 이사명년 무분별. 이사명년 무분별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저 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어릴 때부터 묘목부터 이렇게 커가는 모습이 눈앞에 확실히 드러나는 것을 사라고 하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내 숨결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 숨결이 계속 요동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이라고 그래요. 저 나무가 자라게 하는 힘, 원리, 도리 이걸 갖다 뭐라 하죠? 이를 갖다가 진리라 그러고 진실이라 그러고 나타나는 진실을 갖다가 사실이라 그러죠. 현실이라 그러고 사실. 그러니까 이와 사가 두 개가 같이 항상 묶여가 있잖아요.
여기는 체형을 따져요. 기신론에서는 최대 용대 있잖아요. 본체를 이라고 그래. 작용을 사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본체를부터 말미암지 않아서 기계라 이라면 기계 우리가 비행기 무슨 이렇게 재봉틀 저는 기계 같은 거 기계가 틀이 하나 있으면 이 본체 체라고 그래 체. 그러나 각 영역의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런 섹터별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죠? 개라고 그래 개. 기계할 때 개자 그 개는 그 작용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 몸의 신체 바디 신체가 있으면 이게 본체에 진짜 내 몸체. 이 몸의 신체가 육체가 있으면은 마음의 심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 마음의 심체가 작용이 있고 이 신체가 있어 몸이 있어 몸에 작용이 있지. 작용을 우리는 업이라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이라고 하는 거는 형체가 전혀 없는 거라. 시간과 공간에 상관하지 않고 본래 없는 것이라. 그래 이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수사변이라. 이는 사를 따라서 그 크기만큼 강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나무가 저만큼 크면은 나무 크기만큼 또 이가 받쳐져요. 이를 갖다가 이실이라 그래. 사는 갖다가 사실이라 그래. 체와 용이 절대 둘이 될 수 없어요. 체용 분리. 우리가 어떤 탐진치를 쓰더라도 마음 밖에 탐진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리고 사득 이용이라. 이 사에서 이 내 몸체 신체에서 사에서 이가 빠져나가 버리면은 목숨이 빠져나가 버리면 내 몸은 사대 홀산이라 흩어져서 유지가 안 돼. 사는 덕 얻는다. 사는 덕 사득 이융이라 이를 덕하여 융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융통하게 되고. 자, 이 몸이 있으면은 기계라 했을 때 전체가 신체가 긴데 이 몸 그 기계할 때 기자 깃털 비행기 같으면 비행하는 기계 전체잖아요, 그죠? 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심장에 심혈관, 심폐기관, 소화기관, 그 다음에 밑에 방광, 콩팥, 또 밑으로 비뇨기계, 또 이비인후과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각 그 시스템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눠져가 있는 것을 기계할 때 개라고 그래요. 그걸 작용이라 한다고. 그런데 이것이 통괄적으로 같이 또 뭉쳐져 있고 전체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또 전체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 있지 않습니까? 간이 좀 안 좋다면 눈이 벌게진다든지 술을 많이 먹으면 얼굴이 벌게진다든지 아니 그렇잖아 지금. 그리고 위장이 안 좋다든지 어디 노리끼리 하다든지 황달 걸렸다든지 이게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각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기계할 때 개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전부 사라고. 그러나 그걸 통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돼가 있는 거는 눈으로 가는 의식이든지 귀로 가는 의식이든 의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야. 똑같은 놈이다 이거지. 그런데 작동할 때는 눈은 보는 게 되고 귀는 똑같은 전기인데 시원한 전기가 있어서 저기 에어컨 트는 거 아니잖아. 따뜻한 전기가 있어서 온풍기 트는 거. 신호등은 좀 잘못되어 있지 전기가. 파란 신호등은 파란 전기 오잖아요, 그죠? 빨간 신호등은 빨간 전기가 들어오고 노란 신호등에 노란 전기가. 예 해주세요 좀 한번 스님 와서 기분 맞춰줘. 예. 바보 아이가. 어떻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바뀌었다 할지라도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는 이것이 바로 이로 이제 꿰뚫고 있는 것이고 그 이에서 천차만별의 색깔이 84,000 색깔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중국말은 사요. 일본말도 사고 한국말도 사고 영어도 사나 그게 흐르는 뜻의 이는 똑같이 돼가 있기 때문에 이 인터프린트가 된다 이 말이지. 해석 오케이? 알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할까? 그러니까 이사, 채용, 기계, 우리 일상 속에서 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당에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상하가 뚜렷해야 되죠. 밑에 사람들이 뚜렷해야 되지. 밑에 사람이 아만스럽게 위에 사람한테 받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지. 위에 사람들이 뚜렷해야 되지.
밑에 사람들 애중지심이 있어야 되고 포용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 역할이 있다고. 그런데 그게 밑에 사람이 위에 역할을 하라고 위에 사람이 위에 역할을 안 하고 밑에 사람처럼 살아버리면은 뭐 서로가 뭐 혼돈스러운 거야. 그래서 위험이 지나치면은 진심이 되어버리고 자비가 지나치면은 애착이 되어버린다고 원각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원각경에 자세하게 나와. 모든 보살이 나올 때도 순서대로 나와, 순서대로.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귀신놈들이 설명한 거 보면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가는 선부터 굵은 선까지 뭐 페인트 통을 붓듯이 나중에 다 된 사람은 뻥뻥 찍어가지고 바다가 하나가 찢게 나오듯이 그런 느낌이 있고 그게 이제 안 되면 쫄쫄 샘물처럼 빨대를 쫄쫄 빠는 것처럼 물 먹듯이 그래 먹잖아요. 되는 사람은 뭐 한 입에 다 삼키듯이 아무 문제가 없거든. 하마같이 입이 큰 사람들. 감자 우리 어제 그 학장 선생님도 통째로 그 반개 다 이고 잡사보대. 나는 입이 작으니까 몇 개 쪼개가 이렇게 먹었다 이거. 자, 그다음에 분별 발치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떻게 신심을 내서 갈 건가?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정 발심. 그것도 이제 어제 뭐 대충 설명을 했고, 그러고 제 10지에서 이룬 공덕을 밝히다. 12페이지 있잖아요, 그죠? 10지가 아니고 제 10지. 부처님이 되기 직전에서 이룬 공덕. 요거는 이제 한경 10지품 제 39권에 보면은 요 대목이 자세히 나오죠.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만이주. 한도 끝도 없는 보물이 쏟아 나오는 무궁무진한 법의 만이주 같다. 바다와 같다. 산과 같다. 이렇게 이제 한 4가지 비유를 해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보살 수행자가 됐을 때 그때의 마음이 어떻게 하냐라면은 참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기특하고 찬란하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자, 그게 이제 해석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수행, 신신분. 그 해석분도 제일 말미에 또 나오죠. 문답으로 의심을 없애다 해놨잖아요. 그리고 왕복으로 일어났죠. 원효 스님께서는 왕복으로 의심을 없앤다. 이렇게 자비롭게 해놨어요. 그 짧은 글 속에서도 혹시나 해서 의문이 나는 것은 다시 한번 더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세팅을 다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세팅 점검 차원이라. 그 문답이 있다는 거는 자비심이라, 자비심. 그러니까 자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로? 됐다. 내한테 아무것도 묻지 마. 그 말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라도 전주에 가가지고 한번 느낀 적이 길을 모르니까 어떤 분이 내려와서 그분들은 길을 정말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 반드시 가셔. 저기 박아버리겠는데. 아니, 반드시,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도 반드시 가야 반드시 가요. 반드시. 반드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면 바로 거기 있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길을 친절하게 가르치고, 친절한 사람들은 어떻게 갈까요? 라면 버스 타고 가세요, 택시 타고 가세요, 지하철 타고 가세요, 뭐 비행기 타고 가세요, KTX 타고 가세요. 다 가르쳐주고 걸어가세요. 아니면 내 차 타세요.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자비로운 사람은 한경 이세가품 보면 보현보살한테 한 가지를 물으면은 꼭 거기서 10가지로 대답합니다. 200가지 질문을 하고 2000가지로 답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답이 있죠. 내가 남이 물었을 때 친절하게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길까지 몇 가지 길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0가지는 제시해줘야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이 살 가지고 떡을 할 수 있어, 밥을 할 수 있어, 그 식혜를 빚을 수 있어,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막걸리도 담글 수 있고, 살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제시하는 사람은 이 사람 참 자비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걸 내인데 왜 안 묻노? 나 이 동네 안 살아서 모른다. 그 동네 살아도 대답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옆에를 가면 독가시 같은 거야. 독가시. 가시가 아주 독해. 그 여러분들 중에 갑자기 입만 아니고 이게 불만이 있어서 툭 튀나면 영어로 뭘 하죠, 이거를? 주디. 그러면 이제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자, 그러니까 이제 이까지도 해석을 그렇게 해줬는데도 안 되면 어디에 갑니까? 수행. 자, 사신을. 그 다음에 오행을. 오행이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간, 바람일. 그러니까 지간, 바람일의 내용이 굉장히 많지요. 잘 닦는 사람, 못 닦는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아니거든. 사마타 수행하고 또 비파사나 수행하고 이렇게 해서 기신론의 결론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여러 가지가 부처님이 기신론은 내 마음에 있다. 경전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책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마타를 통해서 비파사나를 통해서 내 길을 스스로 개척해서 나가야 되는구나.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따듬어지면 이걸 정해상수라 하고 지간상수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간은 인의 입장이라 했어요. 어제. 정해는 과의 입장이래. 인과. 지간을 살피고 거치는 걸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선정과 지혜가 얻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인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간이나 정해상수나 지간상수나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은 제목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한 30분 더 합시다. 15분 쉬겠습니다.